할렐루야. 기독교는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기독교가 필요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변화 아닙니까? 사망에서 뭘로 변했죠? 생명이죠. 죽음에서 뭘로 나오셨죠? 부활로 오셨습니다. 죄에서 뭐가 됩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죠. 의로 죄악에서 자유로 의로움을 얻는 이런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나의 삶은 죽은 삶입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이요. 겨울 내내 어찌 보면 왕성한 가직 속에서 이 봄이 되어서 꽃을 피우든지 잎을 웅어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 변화가 없으면요. 우리는 볼 때 왜 변하지 않지? 왜 변하지 않지? 왜 변하지 않지? 변화가 없으면요. 그 나무는 죽은 겁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얘는 꽃이 피우지 않고 잎이 나오지 않으며 얘는 죽은 겁니다. 시간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얘는요. 비바람이 칠 때 쓰러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뗄감으로 씁니다. 변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시작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딱 와보면 와 스스로 합니다. 나 많이 변했다. 나 많이 변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상하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장이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반장 선거를 또 한 학기 한 학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지? 하던 애가 하면 괜찮을 텐데. 저는 항상 앉는 자리도 키가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가지고 한 고교인 권사님 줄 정도 앉았을 것 같아요. 앞 그 정도, 뒤 정도, 이 정도. 우리가 줄로 이렇게 앉았잖아요. 키 순서로 쭉 앉으니까. 거기에 앉으니까 항상 중간치 아닙니까? 그죠? 키도 중간치, 그리고 학교 성적도 중간치, 그리고 남들이 뭘 해도 중간치. 앞서기도 싫어요. 주목받는 것도 싫고, 뒤쳐가지고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쓰더라도 한 중간 정도 쓰면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간 이거 있잖아요. 중간이어도 가라고. 그래서 항상 중간. 그 중간에 서는 것이 그냥 편하더라고요. 의식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남들 쑥 흘려갈 때 잘못 왔나 봐 하면 다시 가면 되니까. 뒤쳐져가지고 항상 밑에서 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인생이 왜 밑에 쓸까 뒤에 쓸까.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중간. 근데 본의 아니게 2학년 2학기 때 여름방학 끝나고 졸려가지고 회의한다고 해가지고 잠깐 졸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떤 한 친구가 저를 반장 후보로 해는 거예요. 제 일생에는 2번 추천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했는데 표가 한 표 나왔습니다. 낙심됐습니다. 나를 왜 해가지고 한 표 받은 거야. 아예 안 나오는 게 낫지. 한 표는 웃기잖아요. 근 60명 되는 아이들 중에서 한 표 받으면 그거 아예 아싸라게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랴. 그래서 항상 그냥 중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누군가 저를 반장을 추천한 거예요. 반장을 추천해가지고 제 마음에는 한 3-4표 나오다가 끝나겠지. 그래서 다른 애들은 자기는 뭐해서 기권한대요. 근데 안 될 걸 뻔히 아는 애가 기권하면 웃기잖아요. 안 뽑아줄 건데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웃길 것 같아가지고 한 3-4표 나오다 말겠지 했는데 본의 아니게 반장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장을 어쩔 수 없이 앞에 서야 합니다.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라 반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더 기가 막힌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전체 회장이 돼가지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쭉 씁니다. 남자 4반, 여자 4반, 남자 4반, 여자 4반, 남자 4반, 여자 4반. 딱 쓰면 가운데 쓰면 저희 1년 후배들 여자 반 거의 앞에 씁니다. 거기를 서가지고 이제 조회를 해야 합니다. 전체 책 12주부터구나. 12책 전체 책 다 들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대하여 경례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진짜 하기 싫은데. 나 진짜 하기 싫은데. 본의 아니게 또 그게 돼가지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저한테는 어색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변화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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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변화는 너무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변화보다는 그냥 중간에 맞춰서 쭉 살다 보면 그것이 편안할 텐데. 그런데 제가 이제 변화돼가지고 신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일단 재수를 하고 신학교로 가면서 저의 인생 속에 어떤 변화를 좀 해볼까? 어떤 변화를 한번 가져볼까? 이 변화 중에 한 가지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항상 중간에 머무는 인생 되지 말고 한번 앞으로 나면 어떨까? 한번 내가 앞서가는 인생이 되면 어떨까? 남들의 뒷모습만 바라보는 인생 되지 말고 한번 앞을 향해 나가는 인생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면서 교수님 자리가 있고 학생들 자리가 쭉 있잖아요. 그때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자리 한번 앉아봅니다. 앞자리 앉아서 그냥 있어보자.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변화를 한번 가져보자. 앞자리를 앉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신학과 수업뿐만 아니라 미대 수업도 들어가고 미대생들을 보고 싶어서 아니고 미술과 수업을 들어가게 됐어요. 음악과 수업을 들어가고 경제학과 수업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왕에 다른 과 수업 들어가서 공부를 할 바에 뒤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머뭇거리지 말고 앞에 서자. 그래서 음대 수업을 가서 친구랑 같이 앞에 둘이 앉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제가 음대 수업을 하는데 화성학을 하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뭐 알고 갔나 저는 모르고 갔죠. 근데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알아야죠.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도 미술은 보면 보이잖아요. 그냥 그림인가 보다. 근데 음악은 이거 하려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신학과들이 항상 가면 노래를 배우지도 않은 우리들한테 성가대 지휘를 맡기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성가 지휘를 맡긴 거야? 니네가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음악이 필요하겠다 해가지 음대 가서 수업 듣다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앞에 있으니까 교수님이 그래도 신학생들이 음대 수업 와가지고 열심히 와서 수업은 듣는다고 이쁘다고 기재로 준 것 같아요. 수업은 안 빼먹지 항상. 우린 성실하니까. 근데 시험은 잘 못 본 것 같은데 교수님이 그래도 앞자리에서 열심히 한 학기 동안 수업 들었다고 비제로는 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인생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뒤처진 인생 되고 앞선 인생 되자. 할렐루야! 어찌 보면 그 큰 변화 아니에요. 작은 변화예요. 작은 변화이지만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김지은 집사님,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오계희 권사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예.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이 고집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지. 고집 없으면 안 나와요. 앞으로 앉으라도 고집을 안 앉으셔요. 그 정도 고집이 있어야 옆에서 핍박하고 옆에서 파락해서 끝까지 교회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디서 시작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골 교회도 가보면 일평생 그 자리입니다. 앞에 앉으신 분들은 일평생 돌아가시서 요양병원에 가시기까지 그 자리 지켜요. 어떠한 분은 계속 제가 어쩌다 한번 교회에 가보면요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 앉아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이쪽도 앉고 저쪽도 앉고 이렇게 해봅니다. 혼자. 웃기죠. 어디 갔다. 그 목사님이 헷갈릴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어디 간 거야 또. 저기 있었네. 이렇게 볼 건데. 근데 그것이 저는 스스로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있다 보니까 아예 교구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처음엔 1교구, 2교구, 3교구. 1교구, 2교구, 3교구. 1교구, 2교구, 3교구. 왜요? 내 자리라는 개념을 좀 바꿔보려고. 교회가 변화합시다 하면 뭐예요? 진짜 안 변해요. 안 바꾸려고 그래요. 왜요? 변하는 것은 귀찮아라는 생각 때문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라도 막 바꿔가면서 좀 자리 변동이라도 좀 해보면서 좀 변화를 추구해보자. 저는 또 이제 좀 어르신들이 이렇게만 합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그러냐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아유 못 살게 군다고.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살아나라는 변화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고세영 집사님 할렐루야. 네, 내일부터는 앞자리로 할렐루야. 뒤에 계신 분은 앞으로, 앞에 계신 분은 1, 2 여기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변화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면요 주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물론 변화일천 나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는 고백. 그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2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변화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5년이나 시간 동안 그발 강가에서 열심히 기도한 자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변화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남유다도 아니잖아요. 거기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더 험난의 길이고 어찌 보면 죽음의 길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유다 백성들에게만 선포하시면 좋으려면 꼭 하나님은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이 선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만듭니다.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데요? 바벨론에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괜히 바벨론 망한다가 보면 얘기하다 보면 그들이 소문 내가지고 여보세요 이 바벨론 사람이요 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뭔데요? 그러면 선동가입니다. 반역가입니다.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에스겔은 죽는 겁니다. 걸리면. 이런 바벨론이라는 현상 속에서 야 너 변화되지 않겠니? 너 이제 너를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을 변화되지 않겠니? 너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겠니? 너 변화되지 않겠니? 이 변화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너 입을 벌려라.
입을 벌립니다. 채워라 채웁니다. 먹어라 먹습니다. 선포하라 선포합니다. 에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해 하면 하는 겁니다. 이것을 거룩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변화를 꿈꾸십니까? 이 21일 동안 변화를 꿈꾼다면요, 이 21일 동안 나는 어떠한 변화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던 분에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찬양하지 않던 삶에서 찬양하는 삶에서 5분을 기도하는 삶에서 10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하는 삶에서 30분을 기도하고 30분을 기도하다가 1시간을 기도하는 삶.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5분에서 10분 넘기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아니거든요. 왜요? 5분만 기도하면 항상 이 5분짜리 기도만 생각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잖아요. 5분에서 10분은 배예요. 그냥 생각하면 5분밖에 차이 안 나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요, 5분에서 10분은요, 배인 거예요, 배. 갑절인 거예요. 갑절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10분의 시간 동안 버티기를 싸우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습에서 버티기에 씨름하는 겁니다. 버텨야지, 버텨야지, 버텨야지 하면요, 이 10분이 어느 순간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 기도를 채웁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1시간만 얘기합니까? 아니 해보자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시간도 깨어 너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더냐? 그래요. 내가 이 1시간 내가 기도가 안 되더라도 내가 이 1시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기는 겁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준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변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켰어요. 나를 변화시켰어요. 나를 변화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순종합니까? 순종해야 변화되죠. 이제 봄이 되어가지고 우리 정영수 목사님 바쁘실 거예요. 왜 그러면 밭에다가 이제 비닐도 취해야 하고 거기다가 씨도 뿌려야 하고 이제 모종도 심어야 하고 이건요,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주세요. 나에게 열매를 주세요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1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합니다. 그런데 밭을 안 가는 거예요. 씨를 안 뿌리는 거예요. 모종을 안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저 이번에 농사져서 많은 열매를 얻기로 합니다. 그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이번에 뭐 심으셨대요?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이번에 뭐 심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는 목사님 이번에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아무것도 안 심었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변화라는 거룩한 꿈을 꾸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다 라고 사무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순종, 저는 쉽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순종은요, 분명히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한번 싸워봐 하면서 싸우는 거라니까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신과의 싸움, 천사와의 싸움이지만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어.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여건을 형편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순종합시다. 이 순종이 남에게 바라는 순종이 아니라 주님 나요, 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순종을 해야 할까 같이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으로 돌아갑니다. 에스겔 8장. 에스겔 8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발 강가에서 기도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 임했습니다. 어제 들은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었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에 채우지 않으면 영적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허전함을 느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적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지만 꽉 채우면 그것이 달기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알면 아니함만 못해요. 그냥 우리가 믿더라도 열심히 믿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면요,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어설프게 알면요,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올인하면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통하여 늘 신앙생활이 행복한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도 선포하시고 회복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멸망하시려 하실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아갑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만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큰 핍박도 만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에스겔은 하나님께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우리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야 합니까? 저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셨습니까? 자기 안에도 궁금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만날 때, 내가 환난을 만날 때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나야지? 왜 내가 이런 환난을 만나야지?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하지? 왜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어야 하지? 나 이렇게 궁금합니다. 나 좋은 일만 있으면, 나 꽃길만 있으면 나 믿음생활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환난이 있다니까요. 왜 그런가 보면 이 에스겔 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남유다가 왜 이렇게 멸망을 받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한번 답니다. 영적 실체. 교회를 왔다 해서 구원이 아니라 그 온 사람들의 영적 실체를 보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지만 속사람이 여전히 세상으로 찌들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내 속사람이 주의 말씀 속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나간다면요, 하나님은 그 속사람까지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하여 회복이라는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8장을 통해서 너희들의 실체, 남유다의 실체, 너희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실체, 너희 교회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은 환상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성전은 동쪽을 향해 문을 냅니다. 사람은 그래서 동쪽에서 이제 서쪽을 향해 딱 보면요, 문이 열리는 모습으로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성전을 북쪽을 바라보니까, 성전의 북쪽을 쭉 바라보니까 뭐가 있느냐? 와,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쪽에 뭐가 있대요?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 제단문 어귀 속에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성전이 없고 그 속에 질투의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보시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대한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 영적 성전, 눈을 감으시고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무엇입니까?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 제단 문 어기 북쪽에 있는 그 질표상을 봅니다. 와, 문제구나. 문제구나. 이걸 봅니다.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성전문 어기 북쪽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없었습니다. 성전 밖, 성전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세워진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죄느냐? 아니야. 내가 너에게 그 이스라엘 성소를 내가 떠나게 된 일,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 일, 이것을 진짜 보여줄게. 한번 나를 따라 들어와 봐 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이제 여호와의 뜰로 나아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뭐 예배당 뜰이 없으니까. 교회는 보통 예배당에 있으면 그 안에 뜰이 있잖아요. 마당이 있잖아요.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담이 있는 겁니다. 한 담. 담에 무엇이 있다고요? 구멍이 있대요. 구멍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은 것을 구멍이라고 말하지. 북쪽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고 이제 성전 뜰로 나가봤더니 뜰문에 이랬더니 이제 먼저 담에 구멍이 있는 겁니다. 이 구멍이 뭐의 구멍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담 같은 데 구멍이 있으면 궁금해서 이 담 구멍을 보잖아. 이렇게 뭐가 있나. 그러면요, 구멍은 작지만 그 속이 확 보입니다. 눈에도 구멍이 있으면요 다 보입니다. 연대장, 저희 연대장 사무실 병사가 연대장님을 뭐하고 있나 항상 오면 물어보잖아요. 뭐하고 계셔? 물어보니까 이 CP병이라고 말하는데 연대장 사무실에서 일하는 병사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뭐 할 것이니? 예, 하고 구멍 봐요. 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가지고 저도 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근데 진짜 잘 보여요. 이게 CCTV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구멍 뚫어놓고 보면서 물어보면 항상 하고 어떤 분은요 자기가 봐요. 궁금해가지고. 뭐 계시나? 주무시고 계시네? 거기에서 기다리고. 안 계시네? 어디 가신 거야? 안 계시면 어디 가겠습니까? 화장실 가신 거죠. 내 사무실 안에 또 화장실 있으니까 안 보이면 뻔한 거지 뭐. 그래서 화장실 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구멍이라는 것은 작지만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속을 다 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담에 있는 구멍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유다, 멸망받은 남유다의 실체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들을 심판하는 줄 알아? 너는 나한테 탄원했지. 하나님, 왜 이 민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이 민족이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 민족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크나큰 쓰림과 아픔 속에서 저 백성들이 아파하잖아요. 중보 기도하는 자. 그렇게 중보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 실체를 안다니까요. 하나님, 저분이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왜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을까요?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을까요? 저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똑바로 알고 기도해 주라고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네가 알고 그를 위해서 좀 회개기도 하지 않겠니?
너가 그를 위해 진짜 중보기도 하지 않겠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의 실체, 내가 그들을 핍박하고 내가 그들을 칠 수밖에 없던 그 상황이 너는 멀쩡하다고 봤지? 아니야. 저 북쪽에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지. 성전 들어가 보니까 담이 있는데 그 담에 구멍이 있잖아. 그 구멍 한번 들어가 볼래?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멍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담이 있는데 구멍을 통해서 보게 아니하고 이 담을 아예 헐어버리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헐어봤겠죠. 헐으니까 열심히 헐었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한 문이 있다는 겁니다. 오? 담 뒤에 문이 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담같이 단단한 이 마음에 딱 그것을 붙이고 나서 보니까 문이 있네? 문이 있어서 거기서 뭐 할까? 문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방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요. 담같이 우리의 마음은 닫혀졌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도요. 그 담을 헐어보면요. 거기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문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셨습니까? 함께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자, 구멍이 있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을 헐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왔대요? 문이 있다고. 그럼 문을 한번 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열립니다. 문을 엽니다. 네. 문을 가보셨네. 네, 그냥 들어갑니다. 자, 문 열고 들어가십시오.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죠? 아니, 반응하셔야 돼요. 들어가시죠? 네. 이제 보겠습니다. 그 속을. 예.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11절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할 이 70인의 장로들, 하나님께 예배할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 다 어디 갔나 했어요. 다 어디 갔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아무도 없던 거예요. 어디 갔지? 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 들어가서 담이 있는데 그 담에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 사이로 쓱쓱쓱 들어갔던 거예요. 모르게. 그 자그마한 틈으로 어디서 들어갔는지 쑥 들어갔는데 거기서 담을 부숴보니까 문이 있어가지고 그 문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놓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의 사람들이 그 앞에 섰고 사반의 아들의 것은 제사장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그들 손에는 향로를 들고 거기에서 향연이 구름이 가득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의 일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왜 너희들 거기 있느냐? 그들이 있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는 가증한 우상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늘 믿음의 성도를 향하여 마음 조아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면서 야 너가 그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이 향연을 쫙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향연을 쫙 깔아놓고 수많은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이 반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한쪽에 우상이 있습니다. 뭐죠? 이 돈의 우상이에요. 물질의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돈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돈 때문인 거예요. 물질 때문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나님 잘 믿으면 돈 많이 번다고. 하나님 잘 믿으면 출세한다고.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사업 잘 된다고. 하나님 잘 믿으면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겉으로는 향연을 부려놓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겉으로는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우리의 심령에는요, 우리의 속사람에는요,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 찼고 특히 물질의 이 우상이 가득 차가지고요, 흥하면요, 하나님이 날 축복했네. 어려우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봐. 나에게 응답하지 않나봐.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지, 어렵게 하지? 그것이 내 믿음의 테스트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니? 세상을 믿니? 네가 나를 믿니? 하나님 믿니? 네가 나를 믿니? 돈을 믿니? 네가 나를 믿니? 물질을 믿니? 때로는 그것을 다 틀어보는 통해서 네가 진짜 무엇을 믿니? 이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뭘 찾아갈까? 이제는 스스로 금송아지 만들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 끝만 나보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로 가보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 남유다의 현실을 하나님이 어찌 그냥 놔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가증한 모습을 어찌 하나님이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치겠다는 겁니다.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판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뭐지고요?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 25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는 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뜰까지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안전은 있어요. 그런데 등이 어디를 향했다고요? 그들이 성전을 향해 등을 진 겁니다. 지금 저와 같이 저처럼 성전이 이쪽 앞이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곳이 이쪽 앞인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등지고 성전이 문에 동쪽을 향했다니까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향해서는 등을 지고 그들은 저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고 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버리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형편이 예루살렘 성전은 서 있었지만 그 밖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고 그 성전들 안으로 와 보니까 그 담구멍을 통해서 그 담을 부시고 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70의 장로가 그리고 사반의 아들은 거기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이제 또 이 에스겔이 성전 안뜰까지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25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향해서 등을 지고 있고 그들은 눈은 저 태양신을 바라보면서 저 태양이 우리에게 복을 줘야지, 저 태양이 우리와 함께하지 하면서 그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 이게 무슨 예배하고 선민이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입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 실체는 지금까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진짜 순종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
내 속사람이 내 속의 문을 열고 이 에스겔이 담을 부시면서 내 마음에 들어왔고 내 심령 속에 들어왔고 내 심령 가장 중앙까지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아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 거룩한 육적 성전 속에 내 중심 속에 뭐가 있나 봤더니 와 이게 웬일이에요. 내 속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없었고 거기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내 우상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요 상처이기도 합니다.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부처를 따르고 다른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상처가요 우상이 돼가지고 상처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때로는 영적 자존심이요. 이 자존심이 대단해요. 내 안에 우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열등감이 내 안에 또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열등감을 버리지 못하고요. 열등감이 내 우상이 되어서 나는 열등감 속에 살아. 나는 열등감 속에 살아. 이것이 목사인 저에게도 어느 순간에 틈타서요. 이 열등감을 건드려요. 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처를 건드려요. 그럼 여러분이 없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시고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건 못 놔요. 이건 못 놔요 내가. 이 상처 이것은 내가 누구에게도 내놓지 않습니다. 주님이라 할지라도 이 상처는 못 내놔요.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을 거예요. 이 자존심 주님 나한테 이건 요구하지 마세요. 이건 나에게 마지막 붙잡고 있는 내 보루예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를 파괴하는 잘못된 자존심이 있다니까요. 열등감도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는 무당 안 찾아가고 절에 안 가고 그러기 때문에 나 우상숭배 안 합니다 라고만 하지만 우상이 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무엇인가 가로막는다면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너 외에 나 외에는 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 자존심, 열등감 이런 걸 통해서 딱 가로막고 하나님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거 아닙니까? 이 에스겔 8장에서는요. 더욱 기가 막힌 우리들의 영적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남유다의 사건만이 아니거든요.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파헤쳐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통해서 내 머리부터 발까지 한번 이 엑셀 스캔하듯이 한번 내 영적인 삶을 싹 스캔하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에는, 내 눈은, 내 귀는, 내 입은, 내 가슴은, 내 배는, 내 손과 발은 지금 무엇으로 차여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속에서 이러한 에스겔 8장의 말씀처럼 이런 수많은 가증된 것,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과 박이 썩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놔둬야 합니까? 그냥 놔두냐 이거예요. 지금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밑에 땅도 지금 기울어져가지고 금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물 놔둬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정기숙 마사님 어떻게 하죠? 정답입니다. 이것은요 쓸어버려야 해요. 무너져버리고 거기다 새롭게 져야 그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금이 가고 기울어진 건물에 들어가서 살면요 그 사람 건물 관계 무너지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빼내야 합니다. 나와라.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끌어내야지요. 그 끌어낸 것이 무엇인데요?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포로 생활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이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살 수 있다 괜찮다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렇게 썩어빠진 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 내가 구하는 줄 알아? 나 떠난 지 오래야.
근데 거기서 니네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다른 걸 섬깁니다 하면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을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싹 옮겨버린 거예요. 왜요? 옮겨서 다시 여기서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가지면 내가 다시 이 바벨론에서 남유다까지 보내줄게. 그리고 이 시간 동안 그 땅을 뒤집어 엎자.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으로 변화시켜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싹 부셔버리고 이 성전까지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만들고 이 왕들을 통하여서 모든 물자를 제공해 줌을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 재건을 하십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는 초라하게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성전은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내 속사람은 무엇으로 가득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에스겔 9장 4절로 6절입니다. 에스겔 9장 4절로 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한번 다니면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뭐하는 자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를 주래요? 표를 그린다. 다 우상숭배하는 거고 다 나쁜 놈들 같고 다 가증한 사람들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마에 표를 그으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그 좌우문설주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사망형이 그것을 지나갈 때 표 있네 하면 건너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정말로 이 가증한 문화 속에서, 가증한 시대 속에서, 가증한 이 기독교적인 풍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도인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전 권사님하고 전사님도 갔더니 그러시대요. 너무 교회는 왜 이렇게 밤에 울어서 그러냐고. 울만 하니까 울겠죠. 뭐. 울라고 우나요? 울만 하니까 울겠죠.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왜 울지? 왜 울어? 그런데 주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준대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기를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나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생수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했던 그들부터, 특히 누구부터요? 늙은 자들로부터. 그들의 신앙 연주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 가치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들부터 타협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거기에서 수많은 우상에 가증된 예물을 하고 그 성전 밖에는 그 질투의 우상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그 성전을 이제 늙은이부터 시작하여서 싹을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려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구원의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왜 그에게 임하게 필요가 있습니까?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요. 가증한 게 뭔데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그저 몸만 와 있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의 나라와 진리는 꿈꾸지 아니하고, 주님 내 자녀 잘되게 도와주세요. 나 잘되게 도와주세요. 나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나 출세하게 도와주세요. 기독교인 진짜 많이 출세했습니다. 그 출세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 자랑하면서 내가 선거 때가 되면 내가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인사를 하는데 어느 교회 누구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하는 행태를 보면 이건 어느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인이 아닌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한 종교적 행위이죠. 그들만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 8장과 이 에스겔 9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실체를 올바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주여 내 영적인 실체가 바로 가증한 삶이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은 언제 떠나는지 없고 그 안에서 수많은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가 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네 이러한 물질적인 세상적인 관념을 통해서 그 믿음의 척도를 이야기하면서 의를 위해 핍박받을 사람들이 없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구원할 자를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고 그들을 살려두라 그들을 통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겁니다. 더 많은 걸 얻기 위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살고 싶은데 세상은 나에게 욕심을 불어넣고 세상은 또 다른 기준을 통해서 하나만 믿으면 돼 하나만 믿으면 돼 하나만 믿으면 돼 교회만 나오면 돼 공부도 해야지 네 자녀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니 공부 잘한다고 따다니 이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들 통해 세계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복을 주신다고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신앙생활은 부차적인 거고 내가 원하는 이 복을 얻기 위한 신앙이 어찌 보면 곁다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을 보니까 아니요. 그러한 행태를 보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러한 교회를 보며 함께 탄식하며 우는 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표를 주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통해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회복이요? 11장 19절입니다. 11장 19절 어떠한 회복이냐? 11장 19절 갑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푸드른 마음을 주어 20절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회복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그들의 가증한 행태를 보며 탄식하며 교회 무너지는 모습을 탄식하며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들에게 이마를 주시고 믿음의 표를 주시고 그 이마의 표를 받은 그 사람들 통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뭘 줘요? 새 영, 성령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 내 마음의 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게 뭔 마음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좋은 밭을 만들어 주시고 그 좋은 밭의 말씀을 뭐예요? 율례를 따르며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그래서 그 말씀 내 좋은 밭에 심령의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자라게 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변화는 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환난을 주었느냐? 왜 고난을 주었느냐? 왜 바벨을 다시를 치셨느냐? 에스겔아, 네가 내 맘 알아? 네가 내 맘 알아? 나는 이 유다를 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이 유다를 새롭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8장에 보니까 유다의 실체를 보여잖아요. 북쪽에는 질투의 우상. 성전을 들어갔더니 이제 성전 뜰 안을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단 구멍이 있고 그 단을 걸어보니까 그 문을 열고 문이 있어서 문을 열다 보니까 거기는 수많은 가증한 그 우상들을 벽에다 그려놓고 성전 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25명의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등지고 태양신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저게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을 어찌 내가 그냥 두겠느냐. 그런데 이들을 치지만 남유다를 치지만 그 치는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 믿음의 의분을 가지고 그 가증한 걸 통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를 표를 주고 그 이마에 표를 준 사람들을 통하여 11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회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한 마음,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한번 합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할렐루야. 내 안에는 무슨 돌 같은 마음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찾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돌 같은 마음이 내 마음의 한쪽 구석에 딱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고 있는 거예요. 단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우상이다. 이 우상이 되었어. 근데 이 우상은요, 무섭게도 보면 때로는 상처, 자존심, 열등감, 자기 피해 망상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싹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돌 같은 마음을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제 마음을 빼주십니다.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살처럼 부드러운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더 이상 내 고집 부리지 않냐고 내 자아를 고집하지 않으며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로 주여 오늘 이 낮에 기도할 때에 주의 영이 내 가운데 함께하여서 머리부터 발까지 내 영적 실체를 보게 도와주세요. 내 머리는 무엇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고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들으며 나아가고 있고 나는 지금 무슨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손은 무엇을 행하고 있고 내 발걸음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생명이지만 주님을 버렸다면 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주여 보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간구하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회복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